할머니가 미쳤나? 이제 며느리까지 도둑으로 몰아세우려고. 교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최선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교회 헌금 3천만 원이 사라졌고 모든 증거는 사랑하는 며느리 미정을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며느리의 눈물 연기에 교인들은 더욱 선희를 원망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온 여자가 하루아침에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지만 이 배신의 시작은 한 달 전 평화로웠던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최선희, 69살. 50년째 이 작은 시골 교회를 지켜온 여자였어요. 묵직한 노스의 종주를 잡고 12번의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집을 지킬 힘을 주세요. 선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어요. 교회 마당을 쓸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지었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돌아가신 남편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석 달 전 외아들 도연이가 40을 넘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장미정은 36살의 도시 여자였어요. 첫 인사부터 공손하고 겸손했죠. 어머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미정은 예배에 열심이었고 봉사도 적극적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죠. 제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해요. 교인들은 모두 미정을 칭찬했습니다. 도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신앙심도 깊고 착하더라. 선희는 뿌듯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입은 명품, 코트, 수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죠. 친정에서 준 거예요. 하지만 미정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었거든요. 또 고급 화장품들도 계속 늘어났어요. 선희는 의심을 떨치려 했습니다. 며느리를 불신하는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괜한 의심을 품고 있나요? 밤마다 기도했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어요. 일주일 전, 선희는 우연히 미정의 통장을 보게 됐습니다.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있었어요. 도연이 월급이 200만 원인데 말이죠. 시어머니, 다음부터는 노크 좀 해주세요. 그때 미정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선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교회에 닥칠 위기를 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선희 할머니의 직감, 맞을까요? 권사님, 장부에서 돈이 안 맞아요. 회계 담당 김 집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선희의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으로 모인 3천만 원.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3천만 원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 며느리 미정이 어제 들고 있던 핸드백과 최근 계속 사던 비싼 물건들이었어요. 교회 건축 헌금, 모금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시골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소중한 돈이었죠. 미정도 적극 나섰어요. 제가 도시에서 모은 돈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큰 헌금에 교인들은 감동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죠. 헌금 관리가 바뀌었습니다. 김 집사 혼자 하던 일을 미정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 회계일 경험 있어서 잘 할 수 있어요.
그 후 미정의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새 차를 샀습니다. 도연이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싼 중고차였죠. 친정 오빠가 도와줬어요. 하지만 미정에게는 가족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집안 가구들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명품 소파, 고급 가전제품들. 알뜰하게 쇼핑해서 싸게 샀어요. 미정은 항상 그럴듯한 답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선희가 우연히 미정의 통장을 본 거죠. 2,500만 원이라는 거에게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뭐 하세요? 미정이 갑자기 나타나 날카롭게 물었을 때 선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 집사가 헌금이 사라졌다고 알린 거예요. 권사님, 어떡하죠? 교인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김 집사님, 통장은 누가 관리했나요? 저하고 미정 권사님이 함께요. 마지막엔 미정 권사님 혼자 은행에 가셨어요. 바로 그날 미정이 새 보석을 하고 나타났던 거예요. 인터넷으로 샤라고 했던 그 목걸이와 반지 말이에요. 선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미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늘어난 고가 물건들, 설명되지 않는 거에, 그리고 헌금이 사라진 시점. 김 집사님, 우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김 집사가 돌아간 후 선희는 주저앉았어요. 50년간 교회를 지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며느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라니. 하나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어요. 가족을 의심해야 하는 고통과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짜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선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권사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목사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선희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 대한 의혹을 털어놨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정 권사는 우리 교회의 소중한 일꾼인데요. 목사님의 준엄한 목소리에 선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미정이의 생활이 갑자기. 권사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시기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자신이 며느리를 시기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주일 예배 후 교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선희 권사가 며느리를 의심한다더라. 미정이가 그렇게 착한데 나이 드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나 봐. 선희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마음을 찔렀어요. 평생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상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미정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때 주변 교인들은 모두 그녀 편에 섰어요. 미정아, 괜찮다. 시어머니가 너를 아껴서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선희는 느꼈습니다. 미정의 눈물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말이에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선희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미정아, 내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 속상해요. 바로 그 순간 선희는 미정의 핸드백에서 또 다른 새 물건을 발견했어요. 80만 원짜리 고급 지갑이었는데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죠. 할인받아서 샀어요. 하지만 할인을 받았다면서 왜 정가 표시가 그대로 있을까요? 그날 밤 선희는 교회에 몰래 가서 헌금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봤어요. 미정이 은행 업무를 본 날마다 그녀의 소비가 늘어났더군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떨리는 손으로 계산하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권사님,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청년부 제장 민수가 나타났어요. 권사님, 혹시 헌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의 진지한 표정에 선희는 마음을 열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정 권사님이 요즘 너무 달라지신 것 같아서. 민수야,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 네, 권사님. 저도 도울게요. 하지만 며칠 후, 미정이 먼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님이 계속 저를 의심하시고, 이제는 민수 집사님까지. 미정의 완벽한 눈물 연기에 목사님은 속았어요. 이건 너무 심하군. 내가 나서야겠어. 다음 날, 목사님이 선희를 불렀습니다. 권사님, 이제 정말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까지 끌어들이시다니. 목사님,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들이. 그만하세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 이런 일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선희는 절망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민수야, 나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권사님. 저는 권사님을 믿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을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위로였어요.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선희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미정이 교인들 앞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다니. 교회는 완전히 불로 갈라졌어요. 대부분 교인들은 미정을 동정했고 선희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선희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청년부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권사님이 최근에 너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박 권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도 바꾸시고 옷도 계속 새 걸 입고 다니시더라. 그런데 미정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 길에 선희는 우연히 시내 고급 호텔에서 미정을 보게 됐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선희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에 고급 가방, 그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돈 더 들어왔어. 이번엔 5천만 원이야.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선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잘했어. 시골 사람들은 순진해서 속이기 쉽지. 특히 교회 사람들은 더 쉬워. 믿음이 어쩌고 하면서 의심도 안 해.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의심해서 귀찮아. 괜찮아. 어차피 증거 없잖아. 계속 피해자 행세하면 돼. 미정이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
선희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큰일이야. 미정이가 정말로. 선희는 본 것을 모두 말했어요. 민수도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날 선희는 민수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권사님, 설마 며느리를 미행까지 하셨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미정의 연기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 앞에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미행까지 하시니까. 미정아, 괜찮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교인들의 위로 속에서 선희는 더욱 고립됐어요. 심지어 아들 도현까지도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미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도현아, 내 아내가 교회 돈을 훔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어요. 그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권사님, 저도 도울게요. 평소 말없던 김 권사가 다가왔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 조카가 있거든요. 정말. 조카가 미정 권사님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 줄 수 있대요. 며칠 후, 김 권사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권사님, 미정 권사님 계좌에 정말 큰 돈이 들어왔어요. 교회 헌금이 사라진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간 곳도 확인했어요. 전부 고급 상품, 구매나 유흥비로 쓰였더라고요.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찾은 선희는 가슴이 두근댔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정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맞아. 선희 권사님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 이제는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그런데 그 순간 민수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권사님, 미정 권사님이 호텔에서 만난 그 남자를 찾았어요. 전문적으로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는 조직이래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미정은 처음부터 교회를 노린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선희 할머니의 어려운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선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장로님들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선희 권사, 이제 정말 도가 지나친 것 같소. 며느리를 사기꾼이라니. 장로님, 하지만 증거가. 무슨 증거 말이오? 은행거래, 내역이 증거가 되나? 장로님들조차 믿어주지 않았어요. 선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말이에요. 민수, 김 권사와 함께 증거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미정이 한 수 위였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작 전에 미정이 먼저 나선 거예요. 교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미정이 강단에 올라서자 선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교회 돈을 훔친 도둑이라고 하세요. 교회 안이 술렁였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 교회를 사랑해서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미정이 울음을 터뜨리자 교인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 선희 권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선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미정이 완전히 선수를 친 거였죠.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심받으며 살 수는 없어요. 혹시 정말 헌금이 없어졌다면 저도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이 저를 범인으로 모는 건 교인들은 완전히 미정의 편이 됐어요. 선희 권사님, 이제 정말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희는 말할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준비했던 모든 증거들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예배, 교인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어요. 선희 권사, 정말 실망이야. 며느리가 저렇게 착한데 나이 드니까 이상해지시는 건가? 심지어 평소 친했던 권사님들까지도 선희를 외면했어요. 선희야, 미정이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50년을 보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선희는 혼자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미정아, 너 정말 뭐요? 정말 뭐요? 미정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니,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사세요. 너 정말 교회 돈을 훔쳤구나. 증명할 수 있어요? 미정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똑똑해요. 흔적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믿어요. 왜 그랬니?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 사람들은 속이기 쉽더라고요. 미정의 냉소적인 웃음에 선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방해하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나쁜 시어머니로 만든 거예요. 이제 어머님은 이 교회에서 설 곳이 없어요. 미정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조용히 사세요, 어머니. 미정이 나간 후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선희는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버려도 저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희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선희 할머니. 과연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까요? 권사님, 저희가 뭔가 발견했어요. 민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선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선희 편에서 조용히 조사를 계속해왔던 청년들이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미정 권사님의 진짜 신분이에요. 민수와 함께 오는지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미정 권사님, 진짜 이름은 장미정이 아니에요. 본명은 이수진이고 전과가 여러 번 있어요. 전과? 네. 종교단체 대상 사기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았어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미정이 이전에도 여러 교회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기록들이었죠.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건축 헌금 5천만 원을 훔쳤고
대구 교회에서는 장학금 3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선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단순히 자신의 교회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한 공식 기록들이에요. 그때 김 권사도 나타났어요. 권사님, 저도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미정 권사님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요. 뭐라고? 네. 우리 도연이와 결혼한 게 가짜였어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큰 사기를 당했는지.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뒤에서 도연이가 나타난 거예요. 도현아. 어머니, 저도 확인해 봤어요. 도연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말 미정이가 저를 속인 건가요? 선희는 아들이 불쌍했어요. 도현아, 미안하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사실 저도 최근에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미정이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어머님이 오르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사과드려야 해요. 아들의 사과를 받으며 선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안타까웠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실을 밝혀야겠어. 네, 어머니. 다음 날 선희는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민수, 은지, 김 권사, 그리고 도현이까지 함께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선희가 서류들을 내밀었을 때 목사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뭡니까? 미정 권사의 진짜 신분입니다. 그녀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목사님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럴 수가. 목사님, 이제 믿어주시겠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목사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하고요. 그런데 그때 교회 문이 열리며 미정이 들어왔어요. 여기 다들 모여서 뭐 하세요? 미정은 여전히 평소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미정. 아니, 이수진 씨. 목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예요? 당신의 진짜 신분을 알았습니다. 전문 사기꾼이죠. 미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증거가 다 있어요. 당신의 전과 기록부터 다른 교회에서 저지른 범죄들까지. 민수가 서류를 보여주자 미정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경찰서 공식 기록이 조작이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미정이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에 능숙한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도연이와의 결혼도 가짜죠.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서. 김 권사의 말에 도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아, 이게 정말이야? 도연아, 그게 아니야.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나를 속인 거잖아. 도연이의 분노에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좋아. 그래. 맞아. 다 맞다고. 결국 미정이
자포자기하며 소리쳤어요. 시골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서 속이기 쉬웠어. 특히 교회 사람들은 더. 미정아, 뭐? 이제 와서 뭐? 이미 돈은 다 썼는걸? 미정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건 다행이지만 교회와 가족이 입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이제 교인들에게도 알려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그날 오후 긴급 교인 총회가 열렸어요. 목사님이 모든 진실을 공개했고 교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선희 권사님께 너무 심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교인들이 하나둘 선희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믿어주지 않아서 미안했어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선희 할머니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오래 숨을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선희가 강단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을 때 교회당은 숨죽이며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미정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긴급 총회 이후 교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미정이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큰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성가대의 찬송이 멈추고 교인들의 시선이 모두 앞자리에 앉은 미정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를 앞둔 죄인의 모습이었죠. 장미정, 아니 이수진. 목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미정은 처음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고백, 뭘 고백하라고요? 당신들이 너무 순진했던 거잖아요. 교회의 땅이 술렁였어요. 끝까지 뻔뻔한 모습에 교인들은 경악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냥 바보들이었어요. 조금만 친절하게 굴고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면 다 속더라고요. 이수진. 선희가 일어서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죄. 웃기지 마세요. 저는 후회 안 해요. 미정의 막말에 교인들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정말 악독한 여자구나. 그때 도연이가 일어서서 미정에게 다가갔어요. 미정아. 아니 수지진아.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은 없었니? 사랑. 당신 같은 시골 총각을. 미정이 비웃었어요. 처음부터 이 교회 돈이 목적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수단이었고요. 도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선희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도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인걸. 그때 교회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이수진 씨,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잠깐. 미정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당신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목사는 교만하고
장로들은 권위만 내세우고 그래서 당신이 사기를 쳐도 된다는 건가요? 민수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당신의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다가왔어요.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의 수갑을 차면서도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죠. 후회 안 해요. 어차피 시골 교회 돈이었는데 뭐. 미정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교인들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죠. 여러분. 목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의 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희 권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선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권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예요. 그날 예배는 특별했어요. 고난을 통과한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더 강해질 겁니다. 선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성가대가 다시 찬송을 불렀어요. 이번엔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미정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훔친 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선희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땡, 땡, 땡. 새벽 5시. 다시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최선희는 종주를 잡고 12번의 종을 쳤어요. 석 달 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정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교회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있었지만 깊은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의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언제쯤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에 선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도연아,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완전히 속았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제가 부끄러워요. 선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속았잖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한 사람들까지 의심하면 안 돼. 교회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교인들은 더 신중해졌지만 동시에 더 단결됐습니다. 선희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정신 차렸어요. 김 권사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이제는 누구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는 걸 배웠죠. 맞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것과 경계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야죠. 선희는 청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시련이 공동체를 더 지혜롭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도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선희 권사님, 제가 당신을 믿지 않았던 것을 평생 후회할 겁니다.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양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살피겠어요. 한 달 후, 교회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미정이 훔친 헌금 중 2천만 원을 회수했다는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선희가 감사하며 말했을 때 교인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이 돈으로 교회 수일을 계속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더 도울 수 있고요. 하지만 선희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진실을 지켜낸 것,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주일 예배 후 선희가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눈을 감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직시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권사님. 은지가 대답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사랑하겠어요. 그날 저녁, 선희는 혼자 교회에 앉아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창문 너머로 별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선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련을 함께 견뎌낸 교인들이 있었고,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며칠 후,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어요. 정말, 네. 도망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요. 선희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 함께 하자. 새벽 종이 울릴 때마다 선희는 새로운 기도를 올렸어요. 개인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와 진실한 사랑을 구하는 기도였죠. 교회는 이제 예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으로, 나약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무장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믿음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선희 할머니처럼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신 경험이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순간들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너진 것조차 감싸 안으며 진실 앞에 더 큰 공동체를 세웁니다.